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설교자로서 제일 힘든 게 절기설교 같아요. 왜냐면 추수감사, 맥추감사 다 내용이 뭐예요? 감사. 네, 감사하자. 그러니까 같은 걸 가지고 계속 설교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를 약간 다른 데 맞춰봤습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한 해 동안 건강 주심도 감사, 우리를 지켜주심도 감사, 모든 것도 감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거둬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농부가 봄에 나가 씨를 열심히 뿌리고 거름을 주고 모내기를 잘했는데 마지막 결실을 거둘 때 제대로 못 거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산 걸음, 한 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카운트다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 기도는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 기도는 7절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해요? 강함을 구하죠. 강건함을 구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풍성함도 구하고요, 지혜도 풍성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뭐예요? 연약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오직 누구만을 구해요?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다윗이 바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 때 제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 때가 우리는 제일 강하고 힘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이걸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착각하고 살면 다행이죠. 착각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남조차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약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며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살펴보는데요. 첫째로,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뭘 통해 아냐면 자기 인생이 짧다는 데서 연약함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저도 벌써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다윗은 자기 인생이 뭐만 하다고요? 손바닥 한 뼘밖에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넓어요, 작아요? 이거 아무것도 쓸 데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80이라고 하는데, 시작할 때는 긴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금년도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11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예전 분이시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는데 그분이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20년은 잠으로 소일하고 5년은 늙어 무능하여 일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15년만 사람 구실하는데 그것도 요새는 TV 보다 보면 7, 8년은 다 까먹고 5, 6년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솔직히 인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알지 아시잖아요.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태양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바로 그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명예도 돈도 내 인생을 연장하거나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보니 별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로 분류돼요. 그 인생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어차피 끝나는 인생 사는 동안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한 분은 그래요. 반면에 다른 한 분은 뭐예요? 그래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이런 인생을 나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예수님 주셨는데 그럼 이 인생을 살 때 부르실 때 가더라도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며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인생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평안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 누가 비웃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비웃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교만하면 안 돼요. 살아보셔봐야 뭐예요? 손바닥 한 뼘 넓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짧은 인생을 예수님 의지하며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죽음은 인생에 풀지 못하는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죽음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뭐가 없냐면 역사가 없어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죽음은 뭐예요? 동일하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역사라는 것은 흐르는 것이고 변화가 있고 바꿔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죽음이나 지금 죽음이나 죽음은 뭐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찾아온 죽음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시편에 죽음에 대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구상에서 하루에 120만 명인가요? 120만 명이 하루에 죽어간대요. 매 초 따지면 한 30명씩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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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굶주려 죽든 병으로 걸려 죽든 뭐 총에 맞아 죽든 하여튼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120만이 죽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120만이 죽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쓸어가 버린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도 그 죽음 앞에 언제 쓸려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끔 초상집 가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죠?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지. 초상집 가면 우리 인생을 한 번씩은 돌아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매일 집을 떠나면서 차를 타고 오늘도 무사히 지내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뭐예요? 안녕이죠. 안녕.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말고 내 인생이 안녕히 하루를 지나간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난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오라고 부르시면 그때는 정말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감하고 예수님 앞에 추수되는 모습으로 갈 건데, 그때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예수님 오라고 부를 때 준비된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라. 그런데 예수님, 잠깐요, 아직 저 안 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땐 늦는데. 어떤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려고 보험회사를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 달씩 내야 되는 돈이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들지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죽음은 아직 자기하고 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 인생 그냥 편안히 오늘도 안녕히가 아니라 예수님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젊은 청년이 28살에 암에 걸렸어요. 1년 만에 피적 몸이 말라갑니다.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이 몰핀을 맞아가면서 중환자실에서 살도 다 빠지고 막 해골처럼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참 이 친구가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서울대 졸업하고 막 이런 능력 있는 친구인데, 의사와 이제 그 가족들이 이 청년에게 암이라는 것을 밝히질 않았어요. 그냥 몇 달 치료하면 이제 좀 네가 좋아지고 나가면 이제 네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어떤 분이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비실비실 웃기만 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한다고요? 나가면 나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 같을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이 청년처럼 암에 걸려 자기 인생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살까 뭐 할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이에요.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이 땅에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없게 살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 뭐를 안고 살아가요? 죽음이라는 걸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뭐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우주선 같은 거 쏠 때 뭐예요? 사람들 10, 9, 8, 7, 2, 2, 1 그래갖고 8, 4 그러면 뭐예요? 우주선이 막 불을 뿜어내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손을 떠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좀 길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배울 때 우리는 강해지며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왜 우리에게 오는 거죠? 뭐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먼저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되냐면 이 죄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이걸 해결해 놓고 살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영적인 죽음도 있고 육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흔히 그냥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나무 이제 줄기가 있고 나무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죽음은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하고는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양분도 공급을 못 받고 아무런 능력도 공급을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죽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누구를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생각 안 하죠. 예수님 모르죠.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육체적인 죽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풀의 꽃과 같이 70년, 80년 지나면 다 뭐예요? 여기 보면 오늘은 꽃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이게 뭐죠? 포인세티아. 지난주에는 뭐가 있었죠? 국화 필 때는 아름다워요. 꽃들이 필 때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뭐 하게 돼요? 시들고 마르고 볼품없어 취해서 떨어지고 맙니다. 육체도 마찬가지. 강건한 것 같고요. 능력 있는 것 같지만요. 주님 부르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꺾여진 인생이라는 나무는 70년, 80년은 간신히 버틸지 모르지만 그걸 갖고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생명일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반대로 죽음도 여러분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풀어도 반드시 메마른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얼마나 이뻐요. 막 그 연두색의 이파리들이 파랗게 돋아오르고 여름이 되면 이게 막 녹색이 되고 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요즘 밖에 나가보면 뭐예요? 이제 막 낙엽이 지다가 이제 물기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하나 메마르게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농부가 다 그걸 걷어다가 뭐예요? 불에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냐면 심판이라는 게 우리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막 죄를 멀리하고 뭐 선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같이 동행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날에 여러분 누구 부르시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누구 부르셨어요? 아버지 불렀어요. 스데반 집사님 누구 불렀어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불렀어요. 우리 초대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들어봤습니까? 그 목사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어. 빨리 오래. 나 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보시면서 마지막을 가셨습니다. 준비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다가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있는 곳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나 간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반면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알죠? 아내가 조세핀이에요. 나폴레옹은 죽을 때 누굴 불렀냐면 조세핀을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죽음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죄를 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할 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다 드릴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짧은 줄 알고, 여러분 안길돼요. 지나보시면 벌써 확 지나가잖아요. 짧은 줄 알고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라고 할 때 할렐루야 손 들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도 걱정도 근심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자들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누구 부르니까 돼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바다가 잠잠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인생의 허무와 고통도 극복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 여러분은 뭘 거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추수하고 얻을 수 있어야만 그 추수가 온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 부르실 때 영생 얻을 준비, 나를 맞을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루하루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가 죽으면 그게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옷을 다시 못 입어도 천국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하여튼 장사 제일 잘 되는 어디예요? 병원 같습니다. 병원들은 왜 이렇게 잘 돼요? 맨날 병원들은 뭐예요? 늘리느라고 요새 정신없어요. 여기 충대도 또 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새로 늘리죠. 저기 유성 가다가 저거 어디죠? 관석동 가다가 그 썬병원 보면 옛날에는 학구방만 하던 게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잘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파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이전에 나온 거 기적입니다. 건강한 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하루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다치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우리는 코로나 요새 뭐 엄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돌보심과 은혜요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함께 하시면 마음의 공포도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예수님만의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새 삶이 되게 하고 의미 있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얘기 하나 해보죠. 지난달인가? 네. 뭐 자동차 타이어가 다 달아갖고 타이어 세 짝을 바꿨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차가 한 7년, 8년 되니까 그동안 엔진오일 빼고 뭐 이제 미션오일 이런 걸 하나도 안 갈았거든요.
그거 알았더니 또 돈이 얼마 나와요. 그 지난주에 이제 조금 이제 교회 재정이 지난달에는 조금 힘들겠구나 했는데 어느 분이 이제 뭐 11조 모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우리 김용현 집사한테 혹시 지난달에 빵꾸 안 났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쓴 거 따지고 이렇게 11조로 누군가 해준 거 이렇게 해보니까 빵꾸 한다고 얼추 이제 딱 맞는 것이죠. 저는 요즘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있죠. 우리 기도가 바뀐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셔요?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예수님 이런저런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만 온전히 거하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서 쉬고 있는데 교회 문이 딱 열리더니 행색이 좀 보잘것없어요. 막 그게 잘 씻지도 않아서 좀 냄새도 나고 옷도 막 꾀죄죄하고. 근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어떤 청년이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더래요. 혹시 좀 도와달라고 오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과거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뭐 이렇게 딱 보고서 뭐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자. 딱 읽다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에 딱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서 무슨 말인지 더 알고 싶으면 교회로 오십시오. 기왕 죽을 거 한번 듣고나 죽어보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들어보려고 교회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자기를 풀어서 노트를 하나 건네주는데 자기 지난 과거를 기록한 노트였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가출해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출했어요. 소매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 인생을 헤매며 감옥에도 수없이 들락날락했어요. 한 번은 죽으려고 수면제를 잔뜩 먹었는데 깨보니까 감옥 아니더래요. 그 후유증 때문에 한 팔을 쓰지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30분 동안 온 힘을 다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를 하자 죽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왔던 청년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서럽게 오는지 목사님도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책 하나 주면서 오늘 내가 준 성경책 집에 가면 읽고 이제 사흘 뒤면은 주일이니까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 돌려보냈대요. 근데 돌려보내놓고 보니까 이게 아차!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쫓아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걸 털어 그 청년에 주면서 이걸로 허기를 변하고 꼭 주일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됐어요. 마음에 뭐 하겠어요? 기대가 잔뜩 있죠. 예수님이 이제 일하셔서 이 청년이 어떻게 되나? 30분 전인데도 안 와요. 20분, 10분, 5분이 됐는데도 이 청년이 안 와요. 목사님이 마음이 뭐예요? 아닌 게보다 속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이 친구가 들어옵니다. 그 조금 이제 남녀했던 행색에 이제 얼굴도 씻고 이제 옷도 그나마 깨끗한 걸 입고 왔어요. 그리고 얌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3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오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교회 얘기를 해갖고 구제비 타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도와주면서 이 친구에게 이제 그거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후에 계속 나오면서 장사를 해서 지방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도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1년 정도 지났나? 이 친구가 오더니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가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 인생에 낙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 예수님만에 온전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인생 별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영혼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도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 예수님만 맡기세요. 그분만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럼 더 이상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 가진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영원히 사는 진짜 참된 여러분 이 추수를 우리가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이 뭐만 하다고요? 손넓이만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손넓이만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예수님이 나를 불렀는지, 그럼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벌고 그거 누리고 살라고 예수님 우리 인생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얻어갖고 살라고 우리 인생 부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금방 로마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모든 인생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될 때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1초에 30명, 하루에 120만 명, 이 인생의 생명을 예수님은 걷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지 무사하게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그걸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